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7장은 내용이 1절부터 5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스토리로 역사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을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같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각종 사역을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왜 일어난다고 왜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똑바로 보게. 누구를? 말씀을 똑바로 보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입니다. 왜? 몸을 똑바로 돼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오셔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육적으로 병든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아가, 여러분의 마음 땅이 제대로 똑바로 되어지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러, 마음 땅을 고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관계를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육신의 형제 자매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유대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비아냥거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가족들이 먼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한번 보십시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와 너희의 때,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하는 사건이고, 너희 때는 무엇입니까? 너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때를 얘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때.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끝나는 그날에는 더 이상 배려와 더 이상 기다림과 용서와 사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에도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으나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땅에 계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그분과 하나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의 때,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은 그동안 살펴봤지 않습니까? 찾아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출되어 현재는 나와 우리와 연관되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겠죠. 예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온 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가시니라.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이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초막절, 명절,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명절 때가 되면 어디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산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산은 어디입니까? 성전. 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무엇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게 성전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결론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은 같은 얘기인데, 결론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어디에 갑니까? 산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할 때 제자들을 먼저 올려보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같이 가시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먼저 올라가거라 하고 올려보냅니다.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일에 사인이 안 왔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쯤,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그 전에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분이 왜 안 오시는가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싶은, 그 말씀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백성들 중에는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자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있죠?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들,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미혹하는 자야,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도부터 쭉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 옛날에는 그 백성들이 그 글을 몰랐습니다. 선지자나 그 천주교였을 때는 그 주교, 신부 이런 사람들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글을 아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죠? 몇 절이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안다라는 거죠.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느냐. 율법을 제대로 똑바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의 진짜 뜻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의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내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십니다. 누구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받은 말씀을 가르치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 쌓인 대로 하는 거죠. 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의가 없고 참 대언자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고 불의가
없는 자라는 거죠. 없는 자, 불의가 없는 자.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대언자시라는 거죠. 참 대언자.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대언자인 이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은 행위로 그 말씀의 그 글자대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형식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의 결국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율법의 결과물인 누구?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했고, 나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멸시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헌금하고 주일날 봉사함으로 내 의무를 다했고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후자이십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행위에 그 행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았다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을 얘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라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적인 할례와 육적인 종교 행사에 그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를 만나서 진짜 나와 함께 살아가자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바로 살아서 번전한 영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요,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바른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로 보시고 바로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위적인 육적인 전통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 말씀으로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영이고 진리입니다. 이분이 어디 안에? 여러분이라는 존재 안에, 마음 땅 안에 거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산자, 생명,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자? 누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마음 땅에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자로 영생을 누리며 기쁨의 찬송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내가 노쇠하고 돈이 없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아리랑입니다. 그게 아리랑. 아리가 하나님입니다. 랑, 뭐뭐와 함께. 아리랑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혹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유대 민족에서 건너온 그 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라리오가 우리 민족의 미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리랑도 찬송가로 넣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지라.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계속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하고 계신 거죠.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이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는 그곳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라 하니라. 이게 좀 말이 쭉 길은데
결론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니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근데 28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위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거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는 예수님은 이제 본향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예. 않으셨으면 성령이 아직 죽어야, 예수님께서 죽어야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말씀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오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마시라.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십니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라는 겁니다. 말씀, 예수님의 그 말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글자로 이렇게 써서 놨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알기 쉽게 많은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됨으로 썼지만 오류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뜻이 어디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나의 말을, 내 배에 말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생수라는 것입니다.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생수라는 것입니다. 생수. 그러면 내 배에서 좀 이상한데 내 배에서 뭐가 옵니까? 생수의 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킨 겁니까? 성령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그 뭐죠? 그 다음에 뭐죠?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 기억하세요? 샘솟는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샘솟는 그
말씀. 나에게 샘솟는, 나에게 넘치는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누구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마음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사랑, 그 마음, 그 뜻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찮은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버러지 같은 나에게,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믿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서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전이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전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앞면은 500원짜리요. 뒷면은 뭐가 있습니까? 핫그림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앞면은 예수 그리스도요. 뒷면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멍청하고 아둔하고 그래서 계속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당장 아프고 치료해야 되고. 제 얘기입니다. 저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여러분 이상으로 뛰고, 그럼에도 벌고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럼에도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3절에 22절에 보면 그 대로에서 그 12 나무가 흘러나오는 게 그거 지금 우리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여러분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백성이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데, 또한 많은 백성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전한 복음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WCC, WEA, NCCK를 통하여 지금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귀신이 나오고
무엇입니까? 그런 드라마들이 막 제작되고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보고는 있는데 그걸 알고 있죠. 왜? 지금의 영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드라마는. 정치적인 거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나라를 뒤집고 뭐 민주주의를 지키고 뭐 이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서서 믿음을 개인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이 나라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 나라를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나라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우리 마음 땅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수의 강을 통해 먹이시며 입히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